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근데 이제 이 악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내가 기준이 이제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나에게 악한 짓을 했다거나 악한 말을 했다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나에게는 그 사람이 악한 자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나라.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자체가 또 악한 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와 많은 상처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극단적 분쟁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를 두고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수와 보복으로 계속 지금 끊임없는 이 싸움을 반복하고 극단적으로 지금 분쟁하는 그 현장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좌파 우파 완전 지금 붙었잖아요. 또 보수와 진보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금 붙었습니다. 요즘 조금 덜한 것 같겠는데 영남 호남 저는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이 전라도 분인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 제 몸에는 두 군데 피가 다 흘러. 그래서 광주 이번 주 가는데 저는 편안해요. 아, 광주 막 이런 거 없고 지금 여당 야당 완전 극단적으로 붙었거든요. 서로 당 자체를 없애려고 지금 막 달라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온 대로 정권이 교체되면 거의 100%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은 감옥 다 갑니다. 어떨 때는 뭐 죄도 있겠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말하자면 이 보복 정치가 우리나라에 너무 반복되고 있어요. 수년 전에 우리 대통령 한 분이 뭐 그 영부인이 뭐 뇌물을 받았니 안 받았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당에서는 강압수사다. 쉽게 말하면 저쪽에서 우리 대통령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분들 지금 독이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 이걸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 분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눈빛이 목사님은 어느 당인데요? 묻는 눈빛이 있어. 글쎄요. 지금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당이 완벽한 복음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는 당은 어차피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가 더 복음과 교회에 유익하다 그건 있는데 그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그 당이 이 복음과 성경적 세계관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부정과 부패가 있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당은 완벽하게 복음과 성경과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복음의 유익과 전도의 유익을 보면서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이냐가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치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어느 당을 맹목적으로 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 당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막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하는 분을 통해 우리나라를 짧은 시간에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또 사용하시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공과 과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지금 우리 정치에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를 보고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저는 교회에서 막 정치 뭐 어느 당을 지지합시다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어차피 그 당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당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이냐가 아니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거 못 넘어선다? 그 복음의 사람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보니까 뭐 장사한다고 막 고생하는데 사기당하고 막 가게가 경제가 막 엉망이요. 또 팔려고 하는 게 뭐가 걸려 있고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대. 너무 바쁘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일이 많이 터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대. 그런데 새벽까지 그 유튜브는 본다 카더만. 그 정치 유튜브 있잖아요. 자기가 이야기하시대. 그 피곤한데도요. 막 보면서 그래 때리 죽을 놈들. 그거는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이념을 못 넘어선 겁니다. 양쪽 다 복음 필요해요. 양쪽 다 그리스도 필요해요. 안 그러면 양쪽 다 소망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직 복음으로만 극단적 분쟁 시대를 이기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요셉이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결국 그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잖아요. 그겁니다. 어디든지 들어가서 우리는 다 살려야 돼. 다니엘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총리 됐습니다. 내가 있는 회사가 불신자 회사다, 우상 숭배하는 회사다, 상관없어요. 들어가서 우리는 다 살리는 겁니다. 모든 당, 모든 현장 다 살려야 돼. 그게 복음의 사람이지. 지금 우리나라를 넘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막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과 그쪽 하마스 이런 쪽에 뭐 중동 전쟁. 그다음에 아프리카 제가 관심이 많아서 보면요. 거의 옛날에는 식민지로 고생하다가 독립시켜 주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내전이라고 하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니까. 내전이 안 일어나는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 아프리카. 계속 싸웁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르완다. 그 억압에서 풀려난 종족이 대통령을 세우고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이 대통령이 비행기가 폭발해서 죽은 겁니다. 불과 3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르완다. 저 반대 종족이 죽였다 해가지고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그들이 숨어있는 성당과 교회 수천 명을 쌓아놓고 그냥 죽였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거기에 합세했다는 박물관을 제가 가서 봤거든요. 무슨 목사님이 무슨 복음을 전하길래 그 종족 하나를 못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입니까?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복음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 죽였습니다. 어떨 때는 1000명씩 모아가지고 가스실에 다 죽였어요. 집단 학살. 제가 다음 달 15일입니까?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캄보디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불과 5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폴 포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프랑스 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접한 겁니다. 그래, 계급 필요 없어. 최대한 우리가 농사 많이 지어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거야. 요 이념과 사상을 자기 나라에 만들기 위해서요. 계급 필요 없어. 지도자, 엘리트, 전문인, 교수 다 죽였습니다. 안경만 껴도 좀 지적으로 보인다고 다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안경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시골로 다 이주시켜가지고 강제 그 농사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사는 거다. 그 실험을 하는 동안 반대하는 사람을 몇 명을 죽였냐? 인터넷 쳐보세요. 그 당시 이 캄보디아의 국민이 8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을 죽였어요. 3년 좀 넘는 기간에. 그러니까 국민 4분의 1을 죽였다니까요. 폴포트가. 그게 불과 50년 전이요. 그 상처를 가진 나라에 상처를 딛고 일어서도록 이제 제가 1차 합숙 심부름하러 가는데 전 세계가 극단적인 분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요.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영화 이거 제목도 하나 영화 있더라고요. 완전 복수하는 영화인데 그거 잘못 본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에서 주신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었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 눈을 건드리거든 상대방 눈도 빼버리고, 이빨을 빼거든 상대방 이도 빼버리고, 복수와 보복을 조장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말하자면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동일한 손해로 그 사람에게 갚도록 하는, 동일한 손해로 그 사건을 판단하는 판결법입니다. 말하자면 과도한 복수와 보복을 금지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악이 받치면 더 심한 일을 하거든요. 정당하게 동일한 손해만 갚도록 할 것이다. 요 이야기예요. 요 말이 복수하라 그 말이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와 사랑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조만간에 읽겠습니다마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살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완전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추장이 디나를 아예 정식으로 아내로 데리고 갈 테니까 달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꾀를 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린 줄 수 없어. 우리 민족은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 남자 생식기 끝을 자르는 포경수술 있잖아요.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족속에게 우리 동생 줄 수 없어. 단 세겜 족속 모든 남자가 우리와 똑같이 할례 받으면 우리는 한 민족이 되고 우리 디나를 주고 그쪽 여자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같은 민족처럼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겜 추장이 좋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잘라놓고 3일째 되는 날 한 명을 죽인 게 아니고 세겜 족속 남자 다 죽였어요. 과도한 보복. 왜 물론 큰 일인 건 맞는데 디나 한 명이 강간당한 것 때문에 왜 세겜 족속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남자가.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말 한마디 좀 잘못했는데 이게 그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뭐라 캐? 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속에요. 이 분쟁의 마음이 창세기 3장 위에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이런 법이 필요한 겁니다. 동일한 손해로 갚도록 하는 판결법. 단,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라 아닙니다. 사적 보복이 아니라니까요.
니 그랬지?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그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라는 말이 아니고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손해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도록 이렇게 해라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법이라고 해서 사람을 막 전부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이거를 오히려 막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사람을 막 이제 정죄하고 재판에서 막 가두고 죽이고 이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악한 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려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들어 주십니까?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배 마치고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뺨 때려볼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쫙 싸대기 한번 날려볼까? 이게 가능합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대주라. 아멘 나왔습니다. 자, 이 악한 자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아이 세상에 속옷 하나 그 가지고 있는 거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 대적하지 말고 겉옷도 줘라. 더 주뿌라 그냥. 억지로 짐을 들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네 이거 들고 따라와. 억지로 오리를 따라가게 하거든. 심리를 그냥 동행해 주라. 나에게 뭐 내놓으라고 막 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아, 없는데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도 거절하지 마라. 진짜로. 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마치고 저한테 이제 뺨 한번 내놓으시고. 저도 이거 못 지킬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어떤 면에서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지 않나? 어떻게 뺨 때리면 뺨을 또 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달라는데 다 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반대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왜 하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다. 뺨 때릴까 봐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라. 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뺨 맞고 옷 뺏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유,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주여, 이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반격을 해야 될 건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으로 악을 이긴 이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거지. 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가능하다. 반대로 절대 악한 자를 용서 못한다? 본인이 용서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확실해요. 진짜 우리 이 억만제약을 용서받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한단 말입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측근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암살당했죠. 유튜브 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 운동도 하고 트럼프를 지지해 가지고 굉장히 그쪽에 가까운 이제 청년 대표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왔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잠시 제가 대충 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막 매력을 느끼고 점점 그게 많아지는 걸 보고 자기는 대학도 안 가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사회 운동을 해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제가 영상을 조금 몇 개 봤는데 짧게 나온 영상에 보면 상대방이 물었어요. 만약에 나에게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다. 나는 30초 뒤에 죽는다고 했을 때 찰리 커크 당신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느냐 이래 물었어요. 근데 이 찰리 커크가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은 30초 뒤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을 하더라고. 그게 볼 때 그래도 복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쪽 정치 흐름에 편승해서 이렇게 사회운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반대쪽 지지하는 청년이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찰리 커크의 부인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떴더라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저는 찰리 커크를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우리 인터뷰하더라고. 그러면서 밝혔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아마 찰리 커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할 거다. 청년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 전해가지고 영접시켜서 다락방하고 교회 데리고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가장 선한 능력이 뭐냐? 가장 강력한 선한 능력이 뭐냐? 저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믿어지면 그 사람 악에서 나옵니다. 악한 자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가장 선한 능력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고 극단적 분쟁 시대 안에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증오와 분쟁이 있잖아요. 이 증오와 분쟁의 영적 배경을 역시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살인, 간음, 그 다음에 거짓 증언 전부 근원이 창세기 3장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근데 역시 이 증오와 분쟁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단 말이죠. 이 미움과 원망. 그러면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는 그 복수하는 마음,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분쟁, 한마디로 싸우지 마세요. 저한테 싸움 걸고 싶은 사람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 겁니다. 제가 뭐 이겨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고 전도하면 되지. 저 쫓아내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꾸 괴롭히고 그냥 나가라 하면 됩니다. 아마 거의 바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안 나가려고 싸우고,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당회장실 들어오지 마! 서로 당회장실 차지하려고 싸우고. 여러분, 싸움은 끝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절대 끝이 안 납니다. 아무리 악한 자도 입장이 있고 할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끝나는지. 막 이렇게 위협하고 막 몰아붙이면 끝날 것 같죠. 반대편에서는 또 들고 올랍니다.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싸움은 끝이 안 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인 겁니다. 그거는 또 보복을 일으킨다니까요. 지금 정권이 요래하죠. 또 다음에 혹시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 증오와 분쟁 뒤에는요, 사단이라는 놈이 뒤에서 박수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여러분 영어로 세이턴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도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뜻 안에는 대적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존재 자체가 싸우는 존재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마귀, 이 마귀의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싸우고 분리시키고.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교회가 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물론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지, 싸우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한 자와 그 행위를 볼 때 무조건 뭐 용서하고 뭐 뺨 돌려대고 거도 다 주고 심리가 그 말이 아니고, 악한 자와 그 악한 행위를 볼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입니까? 막 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게 완전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잡힌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심호흡 좀 해야 되고, 흥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흥분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악한 일을 당하면 죄송하면 저게 뭐 돌았나? 미쳤나? 왜 나에게 저런 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심호흡하고 다시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과 그 행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떠올리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원래 인간의 눈으로 그 사람 봐야 돼요. 그래, 저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창조된 사람인데 어찌 저래 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3장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아,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저런 악한 말을 하고 내 거를 막 다 뺏어가려고 저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구나. 저게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혔구나. 거기다가 이 가문의 영적 배경과 본인이 가진 영적 문제까지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막 열받아 막 욕하고 불 지르고 막 보복 운전하고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과 가문의 영적 배경과 본인의 상처까지 다 뒤엉켜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의 가문을 다 조사해 볼 수 없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우리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으면요,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워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우리에게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우리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내 가족을 건드린다? 내 자녀를 건드린다? 돌아봅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내게 큰 손해를 준다? 이거를 진짜로.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증오와 싸우고자 하는 분쟁의 마음인데 그게 전부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배경 속에서 나와진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기만 해도 이기기를 시작합니다. 이 살인의 그 분노, 이 간음과 음욕, 이 맹세를 자꾸만 어기는 이 거짓된 마음,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사단의 배경이 있구나 알기만 해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알고 또 싸우는 겁니다. 알고 또 힘없고 또 싸우는데 어느 날 간단하게 넘어서는 날이 옵니다. 제가 전에 초기에 그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저를 지도해 준 목사님 한 분이 그때 전도사 때 같은 신학교를 다녔어. 우리 RTS 말고 저는 부산의 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제 선보의 전사님이 막 메시지를 하고 저는 이제 1학년이니까 앉아 있는데 이분이 메시지를 하는데 얼마나 말을 세게 하는지. 모션도 이래. 눈도 딱 찢어져가지고. 별명이 연산동 쌍칼이었다는 거예요. 연산동에 사니까. 말도요. 죄송합니다. 그들 에이 그 씨. 훈련 가라 씨야. 뭐 네가 사역하노 임마. 뭐 이런 식의 메시지 하면서 전도학교를 그 막 상처받고 자꾸 자리가 뒤로 가지더라고. 벽 쪽으로 가지고. 지금 복음 아닌데 싶고. 그러면서요, 말을 얼마나 독하게 하는지. 사단을 어떻게 결박해야 됩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 안 해. 마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말씀의 칼로 마귀 날개 자르고 왜 날개를 잘라야 되느냐? 다시는 못 뜨도록 이래. 마귀 팔 자르고 마귀 다리 자르고 목도 자르고 메시지를 이래. 한 25년 전에 한 건 내가 너무 충격돼가 지금도 기억해. 다시는 못 뜨도록 막 이러는데 저건 뭐지? 나는 좀 별 것도 없으면서 고상한 척하고 좀 말 보다랍게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센 거라. 그래가지고 안 맞다 나하고 메시지 때 나중에 고개가 안 들어지더라고. 저거 아닌데. 근데 그분은 계속 역사를 하고 나는 계속 말라져 비틀어져 가. 이거 뭐지? 절에 말을 세게 하고 욕도 막 섞고 이러면은 전도 안 돼야 되는데 전도 잘 되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간증을 쭉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옛날에 그 직업 군인, 군인을 조금 비하할 수 그 말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날마다 퇴근하면 술 먹고 와서 워카발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머리를 잡고 때리고 물건 다 부수고 맨날 그랬대요. 자기도 때리고. 그런 데서 살아남다고 눈이 저래 된 거구나. 저런 데서 살아남아야 되는 말이 저래 독해진 거구나. 한 번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또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20살 때 우리 아버지 팔을 딱 잡았잖아. 꺾었잖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를 못 때리더라고. 아하하 하면서 매일 그래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 잘하고 계셔. 내가 그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가문의 배경 속에 창세기 3장과 그런 싸우는 가문의 배경 속에 살아남는다고 눈이 저래 찢어지고 말이 저래 독해지고 그런 거구나. 그런데 그 배경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저분이 살아남았다는 게 막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어째 그래저래 안 망하고 살아가지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저래 센 말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날로부터는 그분의 그 센 말이 내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배경과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영적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 살아왔구나. 뒤에 사단이라는 영적 배경이 있구나. 목사님 그러면은 요래 가지고 사회가 됩니까? 만약에 이거를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사회로 이거를 다 적용한다 생각해 보세요. 뺨 때린 사람 왼뺨 대주고 속옷 뺏어가는 사람 걷어주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 심리 가지고 이러면은 말하자면 잘못하고 악하게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우리 거를 막 빼앗는 사람 다 용서해 주라 그 말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사회적으로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필요 없었죠. 잡아갈 일도 없고 재판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감옥도 필요 없어. 다 용서해 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손해에 동일한 그 손해를 보도록 판결하고 이렇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값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당신에게 있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니 우리가 그 사람과 대적해가지고 막 싸우고 보복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원수 갚는 신혼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좀 착하게 해주라, 친절하게 해주라, 달라거든 다 주라. 그게 기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이 가장 선한 능력입니다. 선하다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기 기준 가지고 해석,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선한 겁니다. 심지어 나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선한 능력 아닙니까? 선한 능력은 착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으로만 우리는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몇 군데 성경 보겠습니다. 같은 로마서 1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17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 배경이 영적 배경이고 창세기 3장인데 저 사람 완전 사단에게 잡힌 건데 가족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나한테 저렇게 악독한 말과 악독한 행동을 하는 저 사람이 집에서 가족들과 어떻게 살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복음 전해도 좋을 것.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밥 먹지 말고 가 그러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래도 목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고대에 죄 지은 사람은 머리에 숯불을 담은 그릇을 이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숯불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늘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 말은 원수에게 막 복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니 그 선한 능력을 그 사람에게 행하면 선한 행위를 해주면 그 사람은 마치 숯불의 그릇을 이고 다니는 것과 같아서 말하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내가 악을 행했는데도 나에게 친절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는데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이깁니까? 더 센 악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더 독하게 해줘야 저거는 정신을 차린다. 저거는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저게 안 하지. 다시는 안 하도록 요번에 완전히 하여튼 두고 봐라. 가만히 있어 봐라. 더 센 악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자연스럽나 말이. 제가 그래 살아왔는지. 제가 한 번씩 보면 쭉 참 보면서 감사한 그 광고 중에 하나가 우리 유튜브 보다 보면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광고 자주 보죠.
그 말 자체가 생명 살리는 일에는 국경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느 나라 편이야 이런 거 없이 생명 살리는 데는 중동에도 가고 우크라이나에도 가고 러시아에도 가고 그런 뭐 국적, 종교, 문화 상관없이 살리는 거의 NGO인데 참 정신이 그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겁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적군이라 할지라도 다친 사람은 살리는 게 맞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한 군데 더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말하자면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서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윤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얼마나 악한 자를 만나고 악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요. 전도자들이 막 예시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고 누가 나한테 공격하면 막 붙어보고 그래 네가 오늘 보자 본때려 으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옛날 이야기 한번 할래 했다. 안 해야지. 저도 치유 안 됐을 때 뭐가 올라오는 거야 한 번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오늘 오전에 핵심 언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나를 통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뭐 더 필요합니까? 레아처럼 집착하지 말고 집착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하는 그 상태가 오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자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이 존재와 행위를 복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사단에게 잡혔구나. 그래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회개했습니다. 그 사랑에 머리에 숯불 얹고 다니다가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마 그 아들이 뭐 이렇게 목사가 됐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직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 드리면 수요예배 때 드린 건데 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원교회가 올해 말 또 내년까지 12지역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 일부러 건물도 살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완전히 제자들이 모여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 12군데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인 성도들 말고 다른 영혼들, 다른 제자들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제자, 다른 현장, 다른 시스템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2부 예배하고 빠이빠이 하면 분위기는 좋지만 사람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더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12지역에 정말 이 오직 복음의 선한 능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라고, 언약으로 잡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차를 사고 집을 사려고 구경을 갔는데 은혜 받고 계약서에 사인 안 하고 와버리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 거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도 이 언약의 계약서에 믿음으로 사인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그게 믿음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자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 배경을 알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 모든 악한 자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언약을 딱 잡을 때 그때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차나 집에 사인했다고 해서 바로 차를 타고 바로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차를 만들고 안에 실내도 이제 꾸미고 집도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들어가게 되듯이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다고 바로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눈에 안 보이게 응답은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12지역 전도지교회 꼭 언약 잡으시고 7지역에 소속된 12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뭐 한 지역에 2개씩 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정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지교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만큼 진행하면 돼요. 절대 무리하게 억지로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선한 능력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